예, 3장 이제 본론입니다. 예, 본문 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5절 들짐승 중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을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그죠? 이제 바로 주석과 같은 미드라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로부터 먹지 말라는 말만 들었는데 하와에게는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추가하여 말해왔습니다. 하와는 만졌습니다. 그리고 땄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같이 아담도 해야 한다며 따서 아담에게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거절했습니다. 하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드라시에서 말하는 이제 어떤 탈무드와 같은 그런 건데요. 이제 좀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자 지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아무튼 그 지은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도 이미 뭡니까 하와가 이제 말을 번역한 거 그죠? 변역한 거 만지지도 말라고 추가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미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하니까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또 이렇게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아담한테 언약했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각종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 2장에 보면은 하와한테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뭡니까 하와가 결국은 이제 아담한테 들었겠죠. 이거 말을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이미 아담한테 그죠? 예. 그래서 들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표현했지 않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전달을 제대로 안 해줬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이미 이제 아마 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간 상태죠.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벌써 유혹에 흔들리게 하니까 벌써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망이 생기나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고 그죠? 또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와는 뭡니까? 만지지도 말라. 먹지는 말고 있고, 그죠? 만지지도 말라도 추가했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죠? 자, 이것도 또 추가한 거죠. 변경한 거죠. 말을. 그래서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포함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근데 뱀은 하는 말이 뭡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뱀은 또 이걸 강조했거든요. 죽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뭡니까? 정령 죽으라 그랬고 뱀은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언약의 실행 부분에서 과연 누가 그죠? 다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자 일단 뒷부분 보면서 얘기합시다. 1절에서 3절 내용 물론 이거는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그죠? 뱀은 그죠? 사단이다. 뱀은 아니다. 들짐승이다. 뭐 또 원어적으로 볼 때는 여기 나오잖아요. 뱀은 그죠? 빠라가 아니고 그죠? 아사로 돼 있거든요. 그죠? 예,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했잖아요. 첫째 날 천지. 예, 그런데 분명히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 아무것도 만들긴 만들었는데 분명히 땅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공허하다, 혼돈하다 도대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거기서 가장 물질의 근원들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지들. 예, 땅이란 자체가 바로 이제 먼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죠? 흙 자체가 그죠? 흙 덩어리로 막 진흙 덩어리를 표현한 게 아니고 그죠? 가장 먼지 기본적으로 그걸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지가 온 우주에 깔렸고 지구도 그죠? 그 먼지로 이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수면에 뭡니까? 수면으로 가득 찼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캄캄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어렵습니다. 물질의 근원. 그래서 뒷부분에서 바로 그렇게 가장 물질의 근원들이 바로 이제 뭡니까? 모여가지고 뒷부분에 나오는 천체의 별,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다는 그 부분에서 넷째 날 그 부분도 뭡니까? 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죠? 아사를 썼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이 땅이 뭐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흩어져 있는 물질의 가장 근원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때 구체적으로 그 물질의 근원이 이제 뭉쳐져 가지고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 가지고 별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태양도 되고 뭐 아무튼 달도 되고 이제 지구가 또 드러났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그죠? 빛도 첫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죠? 뒤에 분명히 또 태양빛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또 빛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빛도 가장 원천적인, 그죠? 빛의 근원. 그것도 똑같이 사용합니다. 빠르라고 했는데 뒤에서 태양빛을 만들었다, 지었다는 말에서는 똑같이 아사라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바로 가장 태양빛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근원들이 모여가지고 합쳐진 것이 뭡니까? 해와 달과 별, 모든 빛나는 물질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해들이 제가 하면서 느꼈지만 이것이 뭡니까? 요즘 현대 과학에서 밝히는 이론하고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무튼 과학에서도 뭡니까? 거의 물질의 근원들이,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그것이 뭐 분열을 해가지고, 그죠? 가스와 초기의 그 물질들이 엄청난 그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또 수많은 원소들이 막 반응을 일어나가지고, 그죠? 원소들이 한 120여 가지가 막 생겼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들이, 수많은 물질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떤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폭발해가지고 지금 흩어져가지고 이제 별들도 되고 이런 모든 우주가 구성됐다 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보면은 이 성경 창세기가 오히려 더 맞는 비슷한 내용으로 좀 여기지고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것을 뭡니까? 우연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고, 성경에는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다 똑같이 어떤 의미를 보면은 어떤 뭡니까? 무신론, 진짜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 예수를 믿는 것도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일반인들 생각하기는 뭔 하나님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황당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따지보면 무슨 황당한 신앙? 황당한 과학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과학이 신앙이라니까요, 그들한테는. 진짜요. 왜? 황당하잖아요. 그냥 물질이 저절로 모여가지고, 그것도 원래 저절로 있었고 저절로 모인 것들이 모여가지고 합쳐져가지고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뭡니까? 그냥 내가 처음부터 그 물질의 근원도 만들고 내가 뭉쳐가지고 만들었다는 거고, 그 신앙이나 과학에서 말하는 이론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둘 다 뭡니까? 무신론자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한 얘기라는 거, 따지보면 둘 다 맹신이에요. 맹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론이거든요. 과학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과학을 대단한, 엄청나고 이거는 뭐 확실하고 그런 사고를 버리자는 거예요. 과학적인 입장에 들어가더라도. 자, 그 생각나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 뭐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계시록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내로 한다. 자, 그래서 사탄도 분명히 뭡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었다. 아사입니다. 다 물질의 근원으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뭡니까? 이때 창조한 겁니다. 그것도 뭡니까? 이미 지어진 것을 가지고 그 물질들로, 그죠? 흙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든 존재들이다. 사탄도. 자, 이렇게 이제 요 본문 내용을 볼 때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죠? 사탄, 아니, 뭐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때 다 그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물질 근원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다. 원래부터 존재한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하늘에 가면 뭐가 없습니까? 사단이 없잖아요. 예, 완전히 가두잖아요. 음부에 완전한 음부에 가두잖아요. 잠시 풀어놨다가 천왕국에 또. 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런 개념. 마치 이원론이 아니죠. 우리 성경은, 그죠? 모든 거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자 창조자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4절 5절 여기서 잠언 16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이려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게 어두운 영물로 지으신 것이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 지었다는 거예요. 악인도. 그래서 뭐 고레스도 마찬가지고 바로왕도 마찬가지고,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함이고, 누굽니까? 바로왕도 알고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강팍한 마음도 주고 고레스 같이 또 뭡니까? 선한 마음도 주고 다 하나님이 지었다. 자, 그리고 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겠죠. 그죠? 악인, 선인 이런 것들. 그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가 역사 섭리 가운데서 뭘 하기 위해서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의 방편으로 다 지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 말이 사단도 바로 지었다. 그때 이미 사용하려고 처음부터 계획해 가지고 뭐 그런 용어로 바로 연결하지 말고요. 일단은, 그죠? 본문 내용 속에서는 자 모든 악인들 다 포함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바로 연결하면 되죠. 왜? 옛뱀곰 마귀라 했으니까 이게 사단이다. 그때 지었구나.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장 6절 7절 여자와 남편이 그 나무를 보고 따먹은 결과를 계시함. 자, 따먹은 결과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그래서 결국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예수의 모형인가. 예.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담을 교회의 머리로 보잖아요, 그죠? 머리. 예, 그래서 바로 일단 자, 이거 모형론을 좀 설명드려야 됩니다. 따로 해야 되는데, 자, 모형론을 조금 나중에 자세히 하고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자, 이걸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만. 자, 요게 이제, 자, 제가 이제 Q&A에서 다룰 내용이거든요. 이걸 내가 이제 워낙 모형론은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다루는데 이건 따로 나중에 강의를 드리고요. 보면은 그 보통 일반적으로 모형은요, 본유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용어, 교리 및 신앙 사전에 나오는 겁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 그죠? 자, 본유적 모형은 뭐냐?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것들입니다. 본유적 모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거, 아까 전에 노뱀 사건 이런 거 다 뭡니까? 사단이라고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에 언급된 것이 본유적 모형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된 거. 그리고 추리적 모형은 뭐냐. 그래서 본능적 모형은 아주 귀하죠.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죠? 시편과 선지자가 모세의 글, 그 말 속에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말하는지, 그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또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만 가르쳤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통틀어 말했잖아요. 그 성경 속에는 내게 대한 얘기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본유적 모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약에서 구약을 언급한 거 있잖아요. 모세의 노뱀 사건, 유월절 어린 양, 만나 이런 거 전부 다 성막 다 예수의 모형으로 성경 자체의 신약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깔끔하고, 그죠? 그것만 하면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구속사에서는 이걸 하잖아요, 거의. 근데 요즘은요, 이거 이상으로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추리적 모형을. 예?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 구약의, 이제 쉽게 말하가, 그리고 그러한 본능적 모형에 근거해서 준해서 추리적으로 구약의 인물, 사건, 물건 등에서 신약의 모형의 의의를 찾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모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본능적 모형과 추리적 모형. 자, 이렇게. 그러나 이 추리적 모형은, 그죠? 자자구구 구약의 모형을 의미를 인출하는 극단적 방법, 알레고리, 풍류적인 해석 이런 것들은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구약의 인물, 사건, 물건들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모형적 의의를 발견할 때, 그죠? 구약에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확실하게 분명하게 모형되는 것을 이제 취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이제 불륜 사건 이런 것은 뭐 그리스도 모형을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연결한 내용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일단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길기 때문에. 자,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본능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 있다는 거. 이렇게만 일단 아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추론적 모형을 하는 게 쉬운 말로 추론적 모형, 추론적 모형을 한다. 본능적 모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성경에 뭐 여기 선악과 사건에서 뭐 그리스도가 뭐 이럴 내용을 연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추론적 모형은 쉬운 일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사실 뭡니까? 여기 뭡니까? 아담이 하와한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는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이 설명이.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미드라시에서 보면은 막 꼬셔가지고 막 하와한테, 그죠? 울고불고 난리쳤다 그런 내용으로 막 설명했잖아요, 그죠? 하와가 아담한테. 그런데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 생략됐기 때문에 어떻게 따먹었는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아담이 따먹었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 추론할 수 있죠. 왜 따먹었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추론, 저 음속을 하고 그냥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냥 뭐 상관이 없습니다. 꼭 우리가 뭐 이거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괜찮습니다. 왜 아담이 하와 말 듣고 따먹었겠어요? 하와가 미드라스는 했잖아요. 막 호소했다고, 제발 먹여달라고, 나를 사랑 안 하냐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꼬셨겠죠, 쉬운 말로. 이 삼성과 데일라. 예, 삼성과 들러갔지. 예. 얼마나 괴롭혔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추론적 모형. 그렇게 추리도 할 수 있겠지. 예,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담부터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것 때문에 막 받아 먹은 거 아니겠나?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에 또, 그렇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했으니까, 실제로 또 미드라시에서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제가 아까 넘어갔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여기 볼까요? 하나님이 바로 테스트 하시려고 뱀을 보냈다 그럽니다. 테스트 하려고. 그래가지고 만일 네가 지금 망설이고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지배할 수 있는 다른 창조물을 만들 것이다. 또 이렇게 막 이제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와가 넘어가가지고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같이
아담도 해야 한다면서 아담에게 막 먹으라고 했다. 아담에 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거절했습니다. 또 거절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죠. 아까 삼손 얘기하고 비슷하죠.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아담도 먹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됐습니다. 거룩함이 파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답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뱀을 보냈다. 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잖아요. 뱀을 보내가지고 안 보내면 될 건데 테스트라 보기도 합니다. 다른 창조물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미달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요세푸스도 이 장면을 다루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똑같이 아무튼 내용은 비슷하게 좀 다룹니다. 보면은 많이는 안 다루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질문한 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죠?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었을까? 그 말입니다. 답은 3장 1절에서 5절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3장 1절에서 5절. 자,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담이 결정적으로 하와의 말을 들었을까? 아, 이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예? 죽지 않는다. 그렇죠. 예. 확실하죠? 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언약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잖아요. 뱀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뱀의 말이 뭡니까? 하와가 확실히 뱀의 말이 맞구나. 그렇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금방. 예. 정령 죽으라 했는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뱀이 1차적으로 바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맞다. 뱀의 말이 맞구나. 안 죽었구나. 예. 그래서 하와가 뭡니까? 분명히 자기가 따먹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 그래서 아담이 바로 하와의 말 따먹은 걸 보고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원하니까 뭡니까? 하와도 득습하다 먹었다가 이제 벌써 이런 게 추론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충분히 성경에 근거한 추론이다. 자, 이거는 아무튼 뭐 성경에 이런 것을 밝히지 않으니까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자,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자, 6절에서 7절입니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번에는 이제 모형론 쪽을 한번 추론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장면 보면 결코 뭡니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갖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무슨 예수에 대한 모형이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데 아담이 한 일은 뭡니까? 솔직히 이거 보면 창세기 보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받고 동물들도 저주받고 저주 안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영적으로 다 죽었고 엄청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거 또 자 모형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금방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모형론은 성교회 용어 사전, 교리 및 신앙, 그죠? 검색 딱 하면 나옵니다. 내부에. 전부 다 이제 사전을 이제 보통 적어 넣었습니다. 검색 나오는 것들은 거의 사전 보고 다 옮겨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 본능적 모형과 추리적 모형까지 1번 동그라미 1번, 2번까지 돼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네, 뭐 그런 내용도 나오고 아무튼 따라서 모형은 그리스도가 혹은 장차 이루어질 천상의 것들에 대해 불완전한 그림자로서 부분적인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록 부분적일지라도 우리가 구약이나 지상의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관해 진리를 깨우치고 또 그를 통해 신앙의 성숙이 될 수 있다는데 모형론의
의의가 있다. 예, 분명히 이제 의의가 있다. 그래서 뭐 예표론하고 비슷하죠.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추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읽고 모형에 대해서 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책이 한 권 자체가 있는데 상당히 그건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가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이거는 뭐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닙니다. 오직 내 스스로 이제 아무튼 이걸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3번, 우월적 모형이 있다. 우월적 모형이란 것은 뭐냐? 대비적 모형이다. 자, 바로 우월적 모형은 대비적인 모형을 말한다. 우월적 모형은 본능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 연합된 것으로 추론적 모형의 난점을 해결하는 모형이다. 자, 추론적 모형은 긍정적인 것은 용납하지만 추론적 모형에서 다윗의 경우 여호와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자세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취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바세바의 불륜 등은 모형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죄와 관계된 부정적인 내용은 모형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추론적 모형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월적 모형은 제가 이제 그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제 성경 개론에서 이제 히브리서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월적 모형은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모형으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우월적 모형은 본능적인 우월적 모형과 추론적인 우월적 모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본능적인 우월적 모형은 히브리서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말해준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이 입을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족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의 사건을 그리스도로 보지는 못했지만 바라는 실상의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을 얻었다고 바로 우월적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추론적인 바로 우월적 모형은 히브리서 11장 32절을 근거로 한다. 곧 추론적 모형에서 어려운 죄 문제나 족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의 부족한 부분도 그리스도와 대비적으로 해석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갈로엘고 내가 뭡니까? 우월적 모형은 대비적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되죠. 그동안 내가 대비적으로 많이 설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모형할 때, 모형을 할 때. 자, 그래서 대비적 해석의 모형이다. 가령 첫 아담은 죄 유혹에 넘어갔지만 나오죠. 이제 아담은 바로 마지막 아담은 시험에서 이기신 분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대비적 모형, 그죠? 바로 우월적 모형이니까, 그죠? 자, 그리고 다윗 왕의 왕으로 다윗 왕의 왕으로 아니네, 이 말이 틀렸네요. 다윗 왕은 왕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참왕이신 그리스도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본능적 모형, 우월적 모형에서 말하는 두 가지, 즉 본능적 우월적 모형과 추론적인 우월적 모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여기 뭐냐? 바로 추론적인 우월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일단 놔두고요. 이건 나중에 따로 또 길어지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질문해 봅니다. 바로 추론적인 우월적 모형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는 자, 본능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본능적 모형 뭐라고요? 이미 성경 자체에서 해석하는 모형이다. 그죠? 예, 구약에 있는 근거를 신약 기자들이 해석하는 거. 자, 그리고 추론적 모형력은 그러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비록 밝히지 않지만은 하는 것들. 자, 이런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구약 언약 무엇을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완전 그 구약 언약에 대한 모형을 예수님이 먼저 했죠. 모형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언약 본능적 모형을 사도 바울을 배워가지고 똑같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 사건 여러 가지를 들어가지고 또 모형을 해석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게 성경 자체니까 그것은 뭡니까? 예, 추론적 모형이라보다는 본능적 모형이 속하는 거죠. 신약 쪽 기자들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능 모형이란 것은 그런 것을 또 기초로 해가지고 또 성경 전체를 그리스도로 보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추론적 모형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신령하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뭐 특히 이제 뭐 송태훈 목사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또 돌아가신 김성수 목사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분들, 자, 뭐 다 같은
계열들입니다. 그분들 서로가 알고 살아계실 때, 그죠? 자, 다 같이 교류를 하였고 그런 분들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출연적 모형을 하거든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합니다. 특히 뭐 김순수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막 사사기 같은 거 들어보면 진짜 막 엄청나게 출연적 모형론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빨리 이해가 안 돼요. 몇 분 들어봐야만이 이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도 있다, 이 정도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막 빠지거든요. 와, 엄청나다, 진짜 막 신비하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그런데 핵심은요, 그 구약을 전부 다 뭐 추론해가 그리스도로 다 연결한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자제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뭡니까? 뭐, 안 해도 상관없어요. 왜? 구약이 다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읽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모형의 핵심은 내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을 계시한 데 있거든요. 구약은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신약은 성취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취했다는 이 핵심인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가 이룬다는 점에서 모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이걸 이제 출연전 모형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출연전 모형론 가운데서 뭡니까? 우월적인 출연적 모형론이다, 그 말입니다. 우월적인. 자, 바로 아담은 뭐였습니까?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누구? 왜 아담이 예수 대한 모형이냐? 우리는 들긴 들었잖아요. 오실자의 표상이다 했으니까 맞구나. 그래서 아담이 비록 뭡니까? 비록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하와 유혹에 넘어갔지만, 그렇죠. 예, 사망인 그리스도는, 그죠? 예,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넘어가지 않으실 분으로 우월적으로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예, 그러면 충분히 더 가능하죠. 예, 그래서 내가 아담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왕들의 사건도, 다윗 왕이 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까? 왕으로 됐으면 그리스도. 사실은 뭡니까? 다윗 왕이 범죄도 했는데, 그러면 다윗 왕으로 자체만 모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모든 역사 자체가, 다윗의 행한 모든 역사 자체가, 그죠? 다윗의 강구, 기도,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 그런 것이 다 그리스도의 강구, 기도, 찬양한 부분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리스도의 모형 맞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다윗의 생애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는 범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강구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다윗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것은 뭡니까? 대비적 모형을 하라는 거예요. 우월적 모형으로, 대비적으로. 다윗은 실패했지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그리스도는 우월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해석 방법이냐? 히브리스 기자의 해석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본유적 모형과 추론적 모형이 두 가지 있지만 제가 추가로 세 번째로, 자, 우월적 모형론을 한번 제가 또 사전에다가 추가를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이것도 같이 가르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에는. 내부에 제 글이 그쪽에 추가가 뭐 되지는 않겠지만 그냥 제가, 왜 이게 적용이잖아요. 적용, 결국은. 그죠? 적용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얻고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간에 바로 우월적 모형이 참 그래서 위대하다, 그 말입니다. 반대 개념이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제 어떤 질문도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레고리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연결하는 건 아니고 추론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월적으로. 우월적, 추론적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우월하시고, 자, 이런 쪽에서 나오는 모형이기 때문에, 자, 알레고리는 아닙니다. 예수는 더 우월하다, 위대하다. 자, 예, 그리고 오늘 다룬 내용은 엄청난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다 아무튼 해야 되는데 뭐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한 시간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도록 합시다. 뭐 하면 다음 시간에 하고요.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아니면 또 시간이 오늘 오전까지 합시다. 오후에 또 내가 이제 저녁 때 시간 또 강의 또 준비해야 되니까. 자, 여자와 남편이 그 나무를 보고 따먹은 결과를 계시함. 6절. 자, 주도 먹은지라 얘기했죠. 자, 이것도 이제 그리스도로 제가 한번 연결해 봤고요. 그리고 또 실제는요, 제가 이제 좀, 사실 뭡니까? 결국은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죽었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었어요? 누구와 함께? 자기,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의 몸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죄의 몸을 입었잖아요. 누굴 구원하기 위해서? 하와인 자기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아담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아담도 누구? 하와잖아요. 자기 몸에서 나왔잖아요. 하와가.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죄의 몸을 입었을 것에 대한 그죠? 모형으로 봐도 추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가지고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를 했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래서 뭡니까? 몸이란 이 말은 이제 바사르 돼 있습니다. 몸 바사르.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강의 중에서 빨리 끊자.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바로 무화과 나무를 잎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계시적인 언약을 성취함으로 계시적인 관점을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것보다는 핵심은 그죠? 그대로 뭡니까? 누구? 사단의 말대로. 자, 사단의 말들은 뭡니까? 빗나갔잖아요. 사단의 말이 맞았잖아요. 그죠? 죽지 않고. 그래서 바로 이제 아담도 그죠? 공감했고 하와도 공감했다고 이제 볼 수는 있고 추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은 뭡니까? 완전히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죽잖아요. 결국 그죠? 한 900살 넘게 살다가 죽잖아요. 930살인가 엄청 오래 살았죠. 아담이 그죠? 자, 그래서 바로 그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래서 뭡니까? 드디어 뭡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핵심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설명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 사건 자체가 그죠? 인관점을 갖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찬양 안 했기 때문에 쫓아내 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사실 이건 언약적인 관점을 보면요. 그대로 하나님이 2장에서 하는 언약이 뭡니까? 그대로 3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정령 죽으라는 말대로 그대로 또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 저주도 하나님께서 회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했잖아요. 영생할까 하노라. 왜?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자 둘이지만 한 몸으로 느꼈던 상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완전히 하나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 말은. 예? 우리가 여러분 결혼할 때 그런 표현 합니까 지금? 상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이라 살 중에 살이라. 그 표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왜? 일천남이잖아요. 아무리 부부라도 일단 육신이 떨어져 있고 한 몸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말은 한 몸이라 했지만 뭘 한 몸입니까? 완전히 다른데 느끼는 거, 감각, 모든 거, 마음부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담 입장에서는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뭡니까? 전혀 벗었는 거에 대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고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란 느낌이 드니까 완전히 이게 타락 전의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둘이지만 한 몸으로 느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로 선악이 생긴 두 몸으로 분리되었다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분명히 뭐 형체가 있습니다. 따로 육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형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타락하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똑같고 둘이 행동하는 것이 일체가 돼 가지고 똑같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사단의 유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범죄를 한 거예요. 예? 타락 전 상태가 이미 죄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바로 사단이 그때 하나님께서 덜집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덜집성이 유혹을 했기 때문에 끌려갔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그죠? 그래서 바로 두 몸으로 분리되어 선과 악의 수치를 아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기준이. 예. 나도 뭐 좋고 나도 싫다는 기준이 생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누가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잖아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원래 선과 악은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싫어하는 게 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가진 근본적인 기준인데 인간들 자체가 피조물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 타락의 결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들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락의 결과로 뭡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렵잖아요. 지금 모든 관계가 그러자마자 이제 현상이 드러나죠.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이런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바로 신령한 눈은 어두워지고 도리어 저주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 그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더 있느니라. 예. 못 보면 본다 그러면서도 뭡니까?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죄다 그 말이 있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보면 사실 그죠?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뭘 추론하는가 하면요. 이미 원어적인 뜻을 볼 때는 뭐 이미 누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이미 뭡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예언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런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 이후로 이 말이 그죠? 창세 이후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아포카타폴레스 코스무란 말인데 그죠? 이건 기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천지 아포와 세우다 두다라는 뜻으로 그죠? 자, 뭐 쭉 말 있고요. 그러므로 자, 이것은 가시적인 창조 질서가 마련된 때로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창세 이후로란 어구가 어떤 표현을 수식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창세 이후로 아포카다폴레스 고스문은 어구는 한글 개혁 성경과 같이 농명되지 못하고를 수식하는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을 수식하는가. 만약 전자를 수식한다면 본문은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반면 후자를 수식한다면 어린 양의 죽음이 이미 창세로부터 계획된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한글개혁 성경은 전자의 견해를 따랐지만 원문은 창세 이후에 해당하는 아포카타폴레스 볼레스 코스무란 표현이 죽음을 당한에 해당하는 아스파거메누 다음에 위치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문은 구문상 후자로 번역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본문은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죽음이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속에 예비된 구속 사역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양자를 엄격하게 구별하여 택일하기보다는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의 대속 죽음과 이미 작정된 거 그리고 그 죽음의 공로로 구원받은 대상이 정해졌다는 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뭐라고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볼 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벌써 창세전에 예수가 올 것은. 예. 그래서 당연히 뭡니까? 인간의 타락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수가 오려면,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논리도 원어적으로 좀 살펴볼 때도 충분히 이미 인간 타락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생각이 나서 이거 말씀드렸고요. 3장 8절에 19절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이제 부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날이 선날 때 동산에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의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사시는 모습이죠. 아담과 함께 동산에 거느시며 음성도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얼굴이잖아, 그죠? 낯을 피하여, 다 인간의 표현들입니다. 인간의 표현들. 자, 이걸 완전히 무시한다면은 성경은요 황당한 얘기가 되거든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죠?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해석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 하늘에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 있고 뭐 금이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 다 이제 신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하늘나라가 뭡니까? 그냥 신뢰한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하늘나라인가 과연?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육이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또 하늘나라를 너무 신뢰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뭐 성경 내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건너셨다, 그냥 이거는 신인 동행령적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많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하나님 뭐 손발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자기가 봤습니까? 손발이 있는지 없는지 하늘을 가봤습니까? 그 말도 우리가 이제 한번 기다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동물들, 해와 달, 별들 이미 다 만들었잖아요. 어디에? 이미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그 부분 얘기하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거 하면서도 한번 다뤘죠, 그죠? 영혼이란 무엇인가 해서 이미 하늘나라 가면 뭐가 됐습니까? 생물들이 다 있는데 뭘 닮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짐승들 이런 모습들로 표현해놨잖아요, 요한이 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요 분명히 뭡니까? 육체가 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한 채라니까요. 육신을 부인하면 안 돼요, 성경에. 그죠? 예. 하나님은 창조를 했었고요. 이 물질이, 예수님 뭡니까? 육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육과 함께 이 땅에 와 보여줬고 만지기도 해줬고, 예?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완전히 형태가 없는 아주 신령한 그런 식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의 성경에 의하면 보면요 그냥 뭡니까? 영원히 목도 안 마르고 죽지도 아니하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상태의 몸이다, 신령한 몸이라,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내용대로. 그래서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맞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막 아예 막 완전한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만, 그죠? 형태도 없고,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냐?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정립을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무튼 차원이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 이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형상으로 분명히 우리를 만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을 만들 때부터 어린아이를 안 만들었잖아요. 성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옷을 입고 있잖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에덴 동산에 뭐 주셨습니까? 아담이 가죽을 통해서 분명히 뭐 짐승을 잡아 옷도 입혀줬잖아요. 요한계시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뭡니까? 옷을 입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서 뭐 빨가벗고 삽니까? 아니면 뭐 옷을 입고 사느냐? 뭐 이런 것은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그렇지만 성경의 표현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형태에서 완전히 다른, 예? 새 하늘과 새 땅, 분명히 했죠.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몸, 예, 죽지 않는 새 몸. 그래서 그러한 몸이 바로 신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거두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낯을 피하여, 자, 뭐 이 형태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뭐 정확한 표현들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보십시오. 아담과 함께 말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 나가면은. 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내가 버스섬으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드디어 보십시오. 그래서 두려워가 숨었습니다. 자,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뭐합니까 지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놀랍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 타락의 상태가 있잖아요. 예, 어떤 하나님과 완전히 그런 단절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하고도 막 대화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 형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보면 죽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 그리고 11절 가라사대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책망을 듣고서 변명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와가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는 명한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보십시오. 벌써 분리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몸이.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 한 몸처럼 그랬는데 드디어 딱 뭐가 생겼느냐 여기서 그냥 바로 생각이 이때부터는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뭐 하나님 뭐 당신이 보내신 여자가 좋기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아담 입장에서는. 아담 입장에 보면 사실이잖아요. 아담이 와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나는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와도 동물들도 전부 다 하나님 주셨고 하와도 동물도 내가 이름 다 지었고 하와도 내가 이름 지어줬고 여자라 칭하르라.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와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가 내한테 와가지고 먹으라 하니까 난 먹었습니다. 완전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대로 하나님한테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 이르되 그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냐. 여자 입장에서도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정신토록 이제 뱀한테 먼저 저주를 하죠.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런 것을 볼 때는 뭡니까? 지금부터 배로 다닌다는 말은 그전에는 뭡니까? 이 뱀이 배로 안 다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요, 또 뭐, 도마뱀은 뭡니까? 원래 다리가 있잖아요. 도마뱀은 다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배로 막 다니잖아요. 그죠? 배하고 같이 막 끌면서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뱀 종류도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롱뇽 뭐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뱀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수많은 종이 있을 거야 아마 뱀 종류도. 다리가 달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가 없는 뱀. 그러면 어느 종이 도대체 이렇게 들짐승이라고 분명히 표현됐으니까 맞는 피조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이걸 뭡니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완전 신령체다. 이거는 완전 그냥 사단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뭡니까? 이게 또 분명히 배로 다니고 이제 종신토로 이제 흙을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표현 안 하고 뭡니까? 종신토로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 이제 낮아지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그죠? 이제 흙을 먹는다. 제가 그 근거 구절을 다 못 찾았는데 나중에 이제 다 다루더라고요. 워낙 이 한 구절만 해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워낙 이제 많이 깊게 다루고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이제 지위가 낮아져 가지고 아무튼 이제 실제로 뭐 흙을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뱀이 그죠? 실질적으로 땅에 다니다 보니까 작은 먼지, 흙이라는 종류가 그랬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흙은 근본 땅 토지를 먹는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장 기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 뭐 흙 가지고 어떻게 사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물질의 기본 요소인 땅, 천지 이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다 구성됐잖아요. 세포로 돼 있으니까 원수들로. 그래서 그렇게 네가 있는 종신토록이죠. 땅에 있는 그런 근본적인 먼지 그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된다. 그죠? 이제 배로 기다리다 보니까 공기 가운데서 그죠?
땅에 있는 흙을 이제 먹게 되고, 낮아진 자세에서 지위가 낮아진다는 그런 표현으로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뱀은 절대로 흙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육체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히 또 사단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여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자, 1차적인 얘기는 뭡니까? 분명히 사람이 뭡니까? 그죠? 뱀이 뭐 발을 물기가 좋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은 뭡니까? 머리를 때려가 죽이니까 그런 표현으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또 어디와 연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이제 이게 인류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그죠? 가장 최초의 복음이다, 그죠?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제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 누굴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후손과, 그죠? 원수가 된다. 이걸 보면은 후손들로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죠?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온전히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니까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씨, 그 씨는 하나를 가리켜 말한다고 분명히 신약에 해석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래서 바로 사단은 뭐 바로 뱀한테, 사단은 교회한테, 그죠? 약간 머리만 상하게 할 뿐이지, 쉽게 말해 예수님의 죽음만 줬잖아요. 그렇지만 온전히 죽이지 못했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부활했잖아요. 육신만 죽였을 뿐이지 완전히 죽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쉬운 말로. 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가 성취할 원시 복음이고, 곧 누굽니까? 우리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또 결국은 교회가, 여자의 후손이 교회잖아요, 그죠? 민족. 이 교회가 결국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승리할 모습이다, 최후. 자, 이렇게도 이제 원시 복음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본문 내용에서는 그대로 아무튼 뱀이 저주를 받고 일반적으로 원수가 된다는 거, 이런 표현도 같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넘어갑시다.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도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잉태하는 고통을 뭐라고요? 크게 더한다 그랬잖아요. 잉태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었다는 표현을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있긴 있었는데 더 추가됐다는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잉태한 고통이 없었고 고통을 크게 줬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저주라니까, 저주. 그렇잖아요. 언약을 어긴 결과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라니까. 실제로 저주하잖아요. 자, 그래서 고통을 하고 너는 이렇게 여자에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잉태하는 고통을 줬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원하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어떤 의지죠. 사모한다는 자체가 남편을 사랑해야 기다리는 그런 것보다는 또 원문 뜻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껏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 뜻은. 그래서 남편은 너를 오히려 또 다스린다. 서로서로 이제 덕제 관계가 된다는 거죠.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고, 그죠? 이게 저주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령 주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수고하고 소산 먹는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보십시오. 땅도 저주받고 누구? 아담도 저주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저주받은 건 뭐냐? 그래서 우리 저주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저주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타락 이후의 저주는. 성경 본문에 보면 타락 이후의 저주는 뭡니까? 그냥 간단하게 뚜렷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그전에 뭡니까? 일하지 않고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각종 열매 맺는 저절로 그냥 따먹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만 해서는 못 따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왜?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뭘 낸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희가 그걸 가꾸지 않고 열심히 이제 경작을 하면서, 그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저주라는 개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저주가 도대체 뭘까? 막 신뢰한 신뢰한 것이 뭡니까? 확 바뀌어져 가지고 완전히 육체적인 거로 됐다. 이런 개념보다는 저주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물론 타락해 봤으니까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냥 저주받은 게 뭐냐 도대체. 예? 분명히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그냥. 예. 저주의 상태로. 자,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이게 저주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여자는 뭐 고통당하는 게 이게 저주인 거예요. 뭔가 에덴 동산에서 신령하게 확 바뀌어 가지고 막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본문 내용을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리고 땅이 내게 뭡니까 나오잖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너의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을 해. 다 저주거든 저주. 왜? 정령 죽으라 그랬잖아요. 핵심적인 거 이거 나오잖아. 필견 흙으로 돌아가리니. 예, 죽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이것도 바로 안 죽이잖아요. 나중에 죽게 된다. 얼마나 자비가 컸습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아담이? 930년 맞습니까? 900년 넘게 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자비성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네가 차에선즉 입없음이라 보십시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계속 흙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타락됐는데 너는 흙이다. 원래 흙이었다. 타락 전에도 흙이었고 뭐 타락 후에도 흙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말 그렇죠? 예. 너는 흙이 원래는 흙이었다. 내가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뭐 너는 타락 후에도 반드시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내 언약대로 원래는 뭐 생명나무 씨말 맞물고 영원히 살 건데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서 피조된 몸이니까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에서.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습이라니까 그냥. 예? 원래 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만들었고 에덴 동산에 그게 원령의 새인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이 흙이 다시 뭡니까 타락 후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됐는데 다시 뭐 영원히 사는 존재로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이 뭡니까 이제 신령하게 바뀐다는 거 신령하게. 자 그렇게 일단 이해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너무 신령한 데서 너무 확 바뀌어 가지고 다시 영원한 신뢰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아 요런 거였구나. 저주받았다는 건 뭐냐.' 바로 이런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다. 원래 흑이었다는 거예요. 타락 전이나 타락 후에나. 자 그래서 이게 인제 어 자, 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제 많이 연결하죠. 이런 부분은 그죠? 마지막 아담은 육체를 입고 저주받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연결했죠. 저주받은 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은 내용이다. 그렇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거. 아담은 이렇게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모형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자 그다음에 3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시간이 지금 이제 많이 지났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핵심 부분이니까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하면요 시간이 넘어집니다. 이제 가지고 온 내용도 나오니까 오늘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점심 식사 후에 1시간만 더 하고 끝낼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할까요? 한 시간 더 합시다. 밥 그러면 먹고 예, 한 시간 더 합시다. 예, 1시간 더 해가지고 마무리하죠. 오늘 그래야 연결이 그죠? 확 되면서 이제 아담 네. 하와까지 그럴까요? 네. 예, 네. 그러면은 예. 셋째 시간은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일단. 예. 남인재님 하셔야 돼요. 응, 남인재님. 네. 그 기본이 거기 높아도 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작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뜻을
우리들이 무지한 저들에게 깨우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배운 그대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성취의 상태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도 더욱더 밝히 아버지를 더욱 느껴갈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많이 결부되어 가고 인간관념에서 성경을 풀어가는 일이 많이 있었고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수시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시기를 다시금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교통하는 천장님에게도 그 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아울러 주시기를 원하면서 남은 시간 더욱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시니까요 2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반에. 네. 2시 반? 2시 반? 가방 켜놓고